안녕하세요. 레위기 10조 레위기도 위기조입니다. 레위기 23장을 준비한 저희 조원은 양예림 자매님, 조한성 형제님, 심채은 자매님, 그리고 저 이은서입니다. 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에서는 7대 절기가 나오는데요. 7대 절기에는 이렇게 7개 절기가 있는데 제가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발표하고 양예림 자매님이 나머지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을 발표하시겠습니다. 먼저 설명하기 전에 이걸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성경에 나온 니산월은 이스라엘의 달력인 유대력으로 1월입니다.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태양력으로는 3월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7대 절기 중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는 봄절기이고 나팔절부터 초막절까지 가을절기입니다. 본격적인 7대 절기 설명을 들어가기 전에 안식일이 있는데요. 제가 레위기 23장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7대 절기를 설명하기 전에 안식일을 레위기에서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모든 절기의 기초가 되고 모든 명절을 포함합니다. 안식일은 노동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이 안식은 엿새 동안의 노동으로부터 쉬는 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끝날의 가장 고귀한 안식, 예수님 안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7대 절기를 들어갈 건데요. 먼저 7대 절기의 첫 번째인 6월절입니다. 니산월 14일, 1월 14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가운데 10번째 재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출애굽의 구원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6월절에는 어린 양을 죽이고 문설주에 피를 바름으로써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를 하나 얻을 수 있는데요.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모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니산월 15일부터 22일까지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인 무교병을 먹습니다. 누룩의 상징은 부패시키는 영향력, 즉 죄를 의미합니다. 상징합니다. 또 무교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무교절의 날에도 아무 노동도 하지 않습니다. 이 무교절의 안에 실제적인 거룩을 볼 수 있는데요. 23장 8절에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이 말씀을 보시면 노동을 하지 않지만 화제를 드려 그리스도의 제사의 아름다운 향기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실제적인 거룩은 노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실제적인 거룩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계시하는 일인 것을 무교절을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누룩을 제거한 무교병을 7일 동안 먹고 노동을 일체 중지하고 화제의 향기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비추어 거룩한 삶을 사는 신자의 생활에 대한 상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실제적인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초실절입니다. 니산월 16일, 1월 16일에 6월절과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 이튿날인 일요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수확한 첫 번째 곡식 한 단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때 흠없는 수량, 기름 섞은 고운 가루, 포도주를 함께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 첫 곡식 한 단과 번제를 드리기 전에 절대로 추수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첫 곡식의 한 단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구속의 아름다운 사역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말씀을 볼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심으로써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초실절에 첫 곡식 한 단을 드림으로써 그 의미를 기억하고 나타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첫 곡식 한 단은 모든 추수를 의미하는데요. 그 의미가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나와 있는데 이게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의 백성들은 첫 열매인 그리스도를 따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되실 것입니다. 레위기 23장을 공부하면서 정말 많이 소름이 돋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절기들과 예수님의 사역을 딱딱 맞추신 걸 하나하나 찾게 되면서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유심히 보시면 이따가 좋은 일이 생기실 건데요. 여기 보시면 노란색이랑 초록색의 무교절 첫날이랑 토요일이 겹쳤죠. 무교절 첫날도 노동을 멈추고 쉬고 토요일은 항상 안식일이니까 쉬는데 그럼 마침 쉬는 날이 두 개나 겹치게 됩니다. 이게 엄청 이례적인 것이었고 큰 날이라고 사람들은 부르게 되었습니다. 13일 목요일 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셨고 14일 금요일은 유월절입니다. 이게 선이랑 시간표가 좀 날라가서 저기 칠판에 동그란 시간표를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4일 유월절 날 새벽 6시에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시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리셨는데요. 원래 유월절 날 어린 양을 잡는 시간이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사이에서 어린 양을 잡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어린 양을 잡는 시간에 겹쳐서 돌아가시게 되셨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또 이스라엘은 오후 6시에 하루가 시작하는데 6시가 넘어가면 다음 날은 무교절이 됩니다. 무교절 첫째 날과 마지막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후 6시가 되기 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란 사람이 빨리 무교절이 되기 전에 장사하자고 해서 오후 6시, 즉 무교절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장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무교절 첫날 지나고 그 다음 날 16일 무교절 둘째 날 예수님이 딱 3일째 되시는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초실절에는 드리는 첫 곡식 한 단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예수님을 뜻합니다. 첫 곡식 한 단은 첫 열매를 뜻하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심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잘 들으셨는지 퀴즈 타임입니다. 무교절에 하는 행동과 그 의미를 설명하실 수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도 없나요? 네, 임기영주님.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 의미가 뭐죠? 반칙인데. 다시 설명하세요. 무교병이 무릎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죄가 없는 그거를 정결해졌다라는 거. 오케이. 다른 사람. 이거 끝까지 해봐. 뭐라고 그래야 되지? 거룩한 삶을 네, 그럼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비 형제님.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땅을 보고요. 네. 예수님 당하신 고통을 생각하는 일단 그럼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인데요. 예수님의 타임라인 설명하기. 아까 제가 좋은 일이 잘 들으면 좋은 일이 있다고 했죠. 이건데요. 한번 설명하실 수 있으신 분? 네, 임경재님. 오후 3시부터 5시가 딱그 6월절에 겹쳤다고 했었어요. 그리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무교절 다음에 그 안식일이 겹쳤던 게 이례적으로 있었다 했었어요. 좀 더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기 이렇게 좀 힌트를 드렸는데 이거에 대입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렵나요? 잘 안 들으신 거예요. 혁형대님. 식사를 저녁에 만찬하시고 식사를 저녁에 만찬하시고 잡히셔서 식사를 넘어가는 새벽에 신문을 받으시고 이제 아침 오전 9시에 달리셔서 3시에 돌아가시고 3시부터 보지 말고. 6시 이후에 무교절이어서 그 전에 장사하셨다 15일 날 16일은 16일 날 이제 부활하셨다. 맞습니다. 네, 13일 최후에 만찬하셨고 14일 6월절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리셨고 이게 어린 양을 잡는 시간과 겹쳤다고 했죠. 그리고 15일은 무교절 첫날이고 16일 날 이제 무교절 둘째 날 초실절이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되셨습니다. 네, 저의 발표는 끝났고 이따가 선물 받아가시면 되고 다음 발표 전문가이신 양예림 전문가님이 나와서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안 나오면 또 섭섭하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순절부터 발표를 맡게 된 양예림 자매입니다. 박수! 네, 지금 이제 오순절인데요. 오순절에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뭘까요? 오, 역시 대답 잘해주시네요. 또 그리고 오순절을 대표하는 단어가 있어요. 오순절에 뭐가 임했죠? 역시 엘리트들이네요. 오순절에는 성령 강림이 포인트예요. 오순절은 초실절. 방금 초실절에 뭐가 일어났다고요? 네, 성님 뭐요? 네,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정확히 50일 후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초실절로부터 부활 50일이 지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인데요. 오순절의 예식을 보면 밀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요제와 화제, 번제, 속죄제, 화목제, 성의 공포로 이루어집니다. 오순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요제입니다.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을 하나님께 요제로 드리는데 요제가 뭔지 아세요? 요제는 이렇게 흔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식으로 이상하네요. 막 뭔가 불사른다거나 뭐 죽인다는 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누룩을 구운 거를 이제 누룩 넣고 이렇게 흔들어요. 무당처럼. 그게 요제입니다. 근데 약간 여기서 언밸런스한 게 살짝 있어요. 무교절에는 일부러 누룩을 뺐잖아요. 왜냐하면 누룩이 뭐를 상징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고의적으로 누룩을 넣어요. 왜 그랬을까요? 조금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굳이 죄를 의미하는 누룩을 고운 가루에 넣으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님과 우리의 고유한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자 하신 것인데요. 우리가 성령님을 받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한 점 티끌없고 무결하고 고귀한 삶이 되었나요? 아니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긴 해요. 계신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죄성과 악한 마음과 악한 육신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고 넘어지는 악함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함으로 가지고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악한 그런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제압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리고 악은 우리의 시야에서 안 보이게 되었을 뿐이지 악은 여전히 그대로 존재를 하죠. 그렇다면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바로 PPT에 답이 나와 있는데 성령님의 역할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것에 의미를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인 우리의 마음과 중심에 여전히 악이 남아있음을 알고 계시고, 즉 그것은 누룩을 넣고 굽는 것은 여전히 남아있는 죄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고 육체가 악한 것을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계시고,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해결해 주시고 계시고 해결되어져 가고 있다는 게 우리한테는 감사의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을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으로 대안을 마련해 두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다 되십니까? 여기까지. 네, 두 번째는요, 흠없는 제물인데요. 레위기 23장 18절에 보면 흠없는 어린 양과 수소 2양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를 화제로 받으신다고 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자, 저희가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하는 부분은 바로 흠없는 제물과 번제입니다. 번제 제사는요, 죄를 전가해서 하는 제사가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전적 헌신의 의미가 강한 제사입니다. 번제의 제물은 뭐라고요? 네? 흠없는 제물. 번제의 제물은 흠없는 제물인데요. 흠없는 제물이 자신을 온전히 바쳐서 전적으로 헌신하여 죽는 이 제사를 우리는 보면서 무엇을 예표하고 있다고 보여지나요? 맞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순념소와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란 무엇인가 하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죄를 염소에게 전가해서 광야로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떡덩이들 속에 들어있는 누룩에 대한 해결책을 의미하고, 또 우리는 속죄제로 인해서 화목이 이루어지고 친교의 즐거움을 저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바치는 화목제가 오순절에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오순절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는 오순절 날에는 성령의 능력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치와 희생 속에서 지금 이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옛 성품과 죄와 누룩이 있지만 죄가 죄로 여김을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속죄제인 예수님의 죽음과 피로 온전히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죄를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했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역사는 악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악을 발견하고 억제할 수 있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악을 느낄 수 있죠. 찔림이 있잖아요. 하지만 악이 있다는 그 사실 그 자체를 제거하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만 우리는 양심을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우리의 속죄 제물 되시는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희생제물로서 자기 자신을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한번 짚고 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절기를 들으시면서 아까 은서 자매님이 발표하신 걸 들으면서 뭔가 좀 이상한 거 안 느끼셨나요? 네.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6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어린 양이 대신 예수님이 6월절에 정확히 죽으시고, 그리고 초실절에 정확하게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 정확히 50일 후에 성령님이 오순절에 임하셨죠. 모든 절기의 예표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고, 하나님이 절기에 맞춰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제 말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저희는 조금 공부하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하나님이 그 옛날 레위기를 통해서 제정하신 절기와 또 그 절기에 따른 예표에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잠시 타임라인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절기가 오순절까지 성취가 되었죠? 이루어졌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지금 여기 교회 시대
교회 시대에 멈춰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이제 멈췄어요. 그 이후에 세 가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타임라인을 보면은 교회 시대 이후에도 아직까지 일어나야 될 일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러면 이 일들과 세 가지 절기가 나머지 세 가지 절기가 어떻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가요? 네. 자, 이제 살펴볼 절기는 이제 미래예요. 저희가 기다리고 고대하여야 할 절기들입니다. 저희 오순절까지 했고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입니다. 과연 어떤 절기들일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살펴볼 절기는 제7월에 있는 절기로 아까 은서자매님이 한 거는 다 봄절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가을절기입니다. 이 절기들은 거의 밀접하게 시간들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거의 붙여서 제정하신 것도 이유가 있는데 먼저 나팔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팔절은 티슈리얼 7월에 있으며 가을절기의 시작을 알립니다. 나팔절은 말 그대로 나팔의 중요한 의미를 두고 시작을 하는데요.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민수기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참고하여 보면 나팔이 가지는 의미는 속죄와 회개 그리고 불로 모으심이라는 것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나팔이 가지는 의미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희 조가 중점으로 잡고 간 의미는 속죄와 회개, 불로 모으심입니다. 나팔을 부를 때에 이스라엘은 속죄와 회개를 하며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오랫동안 잃어버린 영광을 기억하고 그들 스스로 여호와를 찾게 되는 일을 기념하며 나팔을 불게 될 날로 인도를 한다고 해요. 근데 인도는 해요. 하지만 나팔절에 인도는 하지만 아직 그때가 이르지는 않았어요. 회개를 하는 예수님을 찾고 하느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 날로 인도를 나팔절이 하지만 아직 회개를 하진 않아요. 현재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이런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날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런 날로 인도하는 것을. 그런데 나팔절에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바로 스스로 괴롭게 하고 화제를 드리고 안식을 지키는 건데요. 회개가 즐겁나요? 회개 해보셨나요? 해보셨겠죠. 네. 회개를 하는 거는 아프고 괴롭습니다. 참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회개를 하죠. 그러기에 나팔절에 해야 하는 것은 스스로 괴롭게 하여 화제를 드리는 것,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안식을 지키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속죄할 대속죄일과 바로 이거 다음이 바로 속죄일이거든요. 속죄일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나팔절은 우리의 휴거와 연관되어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을 보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고 하네요. 딱 말씀만 봤을 때 어떤 게 생각이 나시나요? 휴거죠. 네,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사방에서 모으는 이 사람들은 바로 저희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휴거되는 날이 나팔절이 될 거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나팔절로부터 8일이 지난 후에가 이제 속죄일입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그 나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잃어버린 영광을 기억하고 그들 스스로 여호와를 찾게 되는 일로 인도한다 했죠. 그 인도돼서 오는 날이 속죄일이에요. 드디어 그날이 온 거예요. 대속죄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개입니다. 티슈리얼 10일, 즉 7월 10일이며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속죄일이 아니라 2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하나님께 화제를 드립니다. 이때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하며 스스로 괴롭게 하여야 합니다. 방금 언급했듯이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는 날, 고행하는 날이므로 하루 동안 일을 멈춰야 해요. 죄의 속죄와 노동, 휴식의 문제가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속죄하게 될까요? 제가 살짝 언급을 했지만 바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지금 구원이 없어요. 복음이 없잖아요. 지금의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가 아니었기에 그저 예수님을 뛰어난 랍비, 인간으로 인식하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이거를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링크 띄워드릴 테니까 여기 부분 찾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동안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과오와 과거를 참회하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데요. 뭘까요? 뚜둔,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때 열방의 열국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절대. 근데 그 싸움이 찾아오고 이스라엘이 정말 끝났다, 이스라엘이 종말할 것 같다, 이제 이스라엘은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택하신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감람산에 재림하시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분께 행한 악한 일들을 회개하고 참회하는 대속죄일입니다. 과거의 죄를 회상하며 깊은 애통과 처절한 괴로움 속에서 순수하게 통회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핍박하고 자기들이 믿지 않았던 예수가 진짜 신이었네, 정말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하면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완전한 평화와 영혼의 안식을 선사하게 되고 비로소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남은 자의 마음이 여호와께 돌아오며 하나님의 빛나는 광선과 치료와 회복과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참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비치게 되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는 7월 15일에 시작해서 7일 동안 이행을 하는데요. 방식은 첫 번째 첫날과 끝날에 안식을 취합니다. 첫날에는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들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야 합니다. 그리고 또 초막절에는 되게 중요하고 재밌는 포인트가 있다면 7일 동안 초막에 거해야 해요. 우리로 치면 텐트에 거해야 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광야 생활 동안 텐트 생활을 했잖아요.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초막절이 가지는 이 예를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초막절은 천년 왕국을 예표하거든요. 느헤미야 8장 17절을 보면 초막절은 공표된 이후로 여호수아 때부터 그리고 느헤미야 때까지 한 번도 제대로 이행된 적이 없어요. 초막절의 가치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이행해야 되는 게 유월절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되게 떨어졌던 거죠, 현저하게. 근데 이제 느헤미야 때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게 지켜지게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바벨론의 땅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국으로 돌아와서 고국 땅에서 텐트를 치고 잠드는 일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거기서 종살이 하다가 고국 땅에 돌아왔어요. 거기서 정말 자기 땅에서 이렇게 잠든 일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좀 더 와닿게 설명하자면, 해외여행 갔다가 한국에 도착해서 느끼는, 고국 땅을 딱 밟았을 때 역시 한국이 최고지, 그 집 오면 역시 집이 최고지, 그렇게 잘 놀아놓고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지금 일주일째 집을 안 갔거든요. 여행 갔다가 이제 호남 학생 캠프 갔다가 어제 딱 집에 들어갔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침대에 누우니까 역시 집이 최고지, 약간 이런 기분이겠죠. 그리고 혹시 파친코 보셨나요? 보신 분 안 계세요? 파친코는 이제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으로 망명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인들이 꽃다운 시절을 다 일본에서 보내고 뒤늦게 이제 한국 고국 땅을 밟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되게 막 감격스러워하고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그 장면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랬겠구나, 어느 정도 좀 와닿게 됐던 것 같아요. 정말 자유롭고 행복하겠죠? 네, 이런 감정들을 느꼈을 때 천년왕국을 좀 더 우리가 좀 체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초막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과 이스라엘 영광의 때를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완전한 휴식을 의미합니다. 천년왕국에서의 마음이 어떨지 어느 정도 와닿죠. 저희에게도. 저희가 이 땅에서 스쳐 지나가는 인생이고 저희도 여기가 고국 땅이 아니잖아요. 저희도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다가 천년왕국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살아갈 그날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 감정들을 저희가 느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고국 땅에서 회복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에서 천년 동안 정말 편안하게 휴식하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자, 초막절은 또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회복하게 됩니다.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진 이 약속은 가나안 땅에서 이행되며 구원받은 열방들은 초막절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은 정말 계속 내전도 있고 전쟁이 정말 많잖아요. 그 기나긴 전쟁은 이때 완전히 끝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서 평화의 왕이 다스리는 그 통치를 즐기면서 평안한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취의 완성이죠.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타임라인은 이렇게 됩니다. 나팔절에는 휴거,
또 잃어버린 영광, 속죄일에는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개, 초막절에는 천년왕국의 예표이죠. 그것을 믿고 소망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셨었던 것을 보면 우리에게 남은 이 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겠죠. 7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는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은 이들을 밀어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신인류를 탄생시킬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유의지가 있는 한 인간은 같은 선택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AI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로봇을 원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인간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밀어버리고 신인류를 탄생시킨다던가 아니면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빼앗아서 나만을 찬양하게 만든다던가 같은 방안이 아니라 죄를 지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회복시키시는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렇게 사랑하실까요? 정말 피조물이고 미물이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우리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생각해 보면 그 사랑이 너무 깊어서 헤아리기가 어려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요. 그냥 왜? 도대체 왜?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답을 못 내리겠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감히 헤아릴 수가 없었어요. 저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예쁜 구석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못하시며 사랑과 긍휼이 넘쳐나십니다. 저희 사랑하시는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을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은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과 또 긍휼입니다. 사랑하시지만 죄 가운데 이미 죄를 저질렀고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바라보시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지만 또 너무나도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거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인류의 죄를 구속하고 씻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속사역을 이루는 것밖에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거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죄가 그만큼 무서운 거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방법밖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절기를 제정하시고 그에 따라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또 이거는 진정한 신만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일들은 예수님의 이름과 영광이 회복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며 영광 받으시는 그 나라를 이루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새 영과 새 몸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우리의 회복을 하나님은 정말 고대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지금 이렇게 살다 보면은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하기보다는 현재 삶의 그 현재 눈만 시야에 갇혀져 가지고 미래를 보지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우리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또 고대하면서 모든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인정하며 예수님이 그랬듯이 완전한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는 쉽게 복음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이 복음이 저희에게 오기까지는 엄청난 희생이 있었다는 것, 복음의 무거움에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모든 일들,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실 그 크신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